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곱절로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일기예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춥다 그러니까 정말 추운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모자 달린 잠바를 입고 오는데 춥더라고요. 그래서 왜 집사님 한 분이 모자를 안 쓰고 오시냐고, 머리가 눌릴까 봐서요. 몇 가닥 없는데 빛도 없어서 눌리면 그나마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분해입니다.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9절에서 12절은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어제도 이제 구원받을 백성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방인들도 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겠다는 내용과, 순서는 뒤죽박죽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점령당해서 이제 끌려갈 것을 또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구약에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도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것, 이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정의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렇게 정의를 먼저 지키라 그랬을까요? 불의가 세상에 가득하거든요.
불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가정, 저희 가정이 정의가 사라지면 불의가 들어올 텐데 그 불의는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생각이 불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불의하죠. 삶이 불의해요. 그럼 말하는 것들이 다 불의해요. 왜 이렇게 불의하냐면 내 속에 정의를 가지고 살아갈 만한 법이 없어요. 법.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2장에도 이렇게 보니까 잠언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라고.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고 거기에서 주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얻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그를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야지 그게 법이 될 것이고 그게 의가 될 것이고 그게 정의가 될 거예요. 그래야 밖에서 들어오는 불의를 인지하고 물리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내 속에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지도자들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과 불의가 가득하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싸워서 물리칠 만한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열정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타성에 젖어 있고 그 다음에 타협하고 있는 신앙이고 오히려 불의한테 점령당해서 잡아먹혀 있는 삶이라고요.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을 줄 수가 없죠.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들도 너희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너희에게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혜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선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정의를 지키며 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 안의 정의가 무엇인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정의는 어떤 거냐? 동산에 있는 거 다 누려라. 네 마음껏 해라. 마음껏 하는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혜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의로워져요. 그 다음에 모세 때 10계명 줬죠. 이 10가지 계명을 줬어요. 그러면 이 10가지 계명이 들어오면 이 계명하고 반대되는 게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 육신의 행위에서 계명하고 달라. 그러면 얼른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바꾸셔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법에 맞게 만드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법을 지키면 정의로워져요. 그리고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속에 없다니까요. 10가지 계명만 정상적으로 우리 안에 있으면 간음 안 합니다. 도둑질 안 해요. 탐심 안 가져요. 거짓말 안 칩니다. 살인도 안 해요. 왜? 미워하는 것조차가 살인이잖아요.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의가 그 다음에 정직하지 않는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법이 작동하질 않아요. 싸우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과 멀어져요. 멀어졌는데도 몰라. 왜? 먹고 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다 죽어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정의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안에 법이 없고 법을 지키는 게 안 되니까 정의가 다 어렵죠. 의도 안 돼요. 단어 뜻은 알죠. 올바르게 살아가야 돼. 법대로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을 백성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법처럼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면 구원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왔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안 했어요. 구원받을 확률이 90% 이상 다 올라간 거죠. 이렇게 가까이 왔고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법을 정의롭고 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가정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안에서 이 공의가 나타나면 어때요? 남들이 욕할까요? 저 사람 재미없어. 융통성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질색이야. 이럴까요? 아니죠. 이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공의와 정의를 지키면 지지율이 떨어질까요? 그리고 백성들이 먹고 사는 거 챙겨주면 지지율이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때 정의와 의, 그 다음에 공의가 나타나는 것들이 일반 백성들 보기에도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정부는 점검하셔야 돼요. 잘못된 것을 빨리 고치셔야 된다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에서 잘못된 게 막 흘러나와. 내 생각이 분명히 잘못됐어요. 근데 누가 지적을 해줘요. 꼭 꼬집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안 받아. 성품에서부터 받지를 않아요. 받지를 않으니까 변화가 생길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분명히 망해가고 있거든요. 법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영혼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단의 힘이 크다고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나오죠. 안식일 지키는데 더럽히지 말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식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안식일을 더럽게 하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몇 갈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섬겨요. 근데 다른 것도 들어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려고 하면 잡티가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에 다른 사상, 다른 생각, 다른 신, 다른 삶의 방법,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 더러워져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영도 더럽고 마음도 더럽고 육신도 더럽고 삶도 더러운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 나와요. 엄청나게 큰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청결하고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절대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이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의 속사람도 깨끗하게 해라. 이런 믿음과 신앙을 실천해 내신다면 구원받을 자격이 되는 거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으로 보나 겉으로 보나 가정을 보나 삶을 보나 저 사람 참 선하고 깨끗해, 이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지금 이런 말씀이 어렵게 들리신 분들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손을 금하여 행위를 금하는 거죠. 행위를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 우리의 모든 행위에서 악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과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악에 넘어질 확률이 많아요. 지혜가 들어온 사람은 삶이 어떻게 바뀌냐? 지혜가 wisdom이죠. 형용사가 wise예요. 그러니까 wise는 현명한, 우리는 이제 성경에 어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주 현명하게 대처하는 거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아주 지혜롭게 어질게 아주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모든 말에 이 언어 하나를 사용하는데도 지혜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럼 말을 과격하게 할 것을 부드럽게 해요. 생각 없는데 막 떠오르는 말을 막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이 가장 현명한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워요. 그걸 지혜로 얻는단 말이에요. 말을 저렇게 부드럽게 하면, 저렇게 좀 지식이 있게 하면, 저 문제를 조금 해결하게 말을 하면, 이렇게 좋은 것을 지식을 탁탁
얻어요. 그리고 그걸 써먹어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어떤 지혜가 제일 탁월할까? 성경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세상 철학도요, 성경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얻고 그걸 언어로 쓰고 그걸 생각의 방편으로 쓰고 문제 해결의 소스로 그걸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벗어나고 악을 금에서 완전히 이기시려면 지혜를 얻으신 게 좋아요. 이 속에 있는 악을요, 무엇으로 제어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차라리 악하고 싸우면 그 속에 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선이 나오면 좀 실력이 딸려도요, 사람들한테 무시나 안 당해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을 백성들은 악에서 완전히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계속 행하니까 남을 먼저 생각하겠어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겠어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죠. 남에게 주섬대사를 하겠어요? 아니면 자기 것만 막 이득을 취하겠어요? 자기 이득만 취해요. 이런 사람들의 행위는 다 악해요. 말도 악해요. 생각도 악해요. 머리가 딱 계산하는 것도 다 악해. 그러니까 이런 악을 인지하고 이 악한 행위를 청산해 가야 되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은 구원하고 멀다니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악에서 졸업 안 된 거 가만히 방치하시면 안 돼요. 싸우셔야 됩니다. 악과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도 받으시고 능력도 받으시고 분별도 받으시고 악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얻으시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전신갑주도 입으셔서 검도 있으시니까 말씀으로 싸워 이기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야 악을 졸업할 수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천국이 가까워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2절 하반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그랬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무엇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1번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영이 잘 되는 복이 있죠. 심령 천국을 이루는 복이 있죠. 삶이 하나님 언약대로 살아가니까 복과 형통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위에 있는 1절과 2절 중반절 앞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도 상고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잡으세요. 지키세요. 그리고 복이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게 하세요.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이 3절에 보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뭐하는 이방인은 연합이 중요해요. 뭘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 앞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방인도 똑같이 행하면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말로는 주님과 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삶은 불의예요. 의가 없어. 악을 막 해가면서 살아가. 이렇게 살아가면 연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몸은 그리스도예요.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몸이라, 지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머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어요. 절대 연합 아닙니다. 단절이죠. 오늘 이방인들도 여호와께 연합하는 방법을 2번이나 여기서 반복을 해요. 그런데 소망도 져요. 3절 중반절로 들어가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이방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구원이 있지 너희에게는 구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 우리는 구원 없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는 절대 우리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도 소망이 있고 너희 다 받아줄게, 나와 연합하면. 할렐루야. 우리 이방인인 이 한국 사람들도 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와 의,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악을 금하면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구원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재미있어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왜 갑자기 고자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고자인
남성이 아이를 갖는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도 가능해지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 눈에는 구원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뭐하며.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무슨 일을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셔요.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몸 드렸어요. 믿음도 드려요. 기도도 드려요. 찬양도 드려요. 예물도 드려요. 다 드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선택을 잘 못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지 않아. 그런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은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재밌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막 희열이 느껴진지 몰라. 내가 여기에 속한 사람인데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뭐한 기념물? 나은 기념물. 할렐루야. 여기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 많이 앉아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래 천국 가면 유대인들보다 상급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소망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지금 구원시키려고 또 한 번 반복해요. 이방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봐보세요. 6절에 여호와와 뭐하여? 연합하여 그를 뭐하고?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며? 사랑하며 그의 무엇이 되며? 종이 되며 안식일을 뭐하며?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무엇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잖아요. 완전히 이 정도로 살아가면 이방인들이요 예수쟁이 됩니다.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만 살아가면. 그렇게 하면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이 성산이 뭐예요? 앞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보석으로 만들어진, 영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곳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요. 요렇게 밖에서 살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내면에 뭘 준다고요? 기쁨을 주시겠대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배에 나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행복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의 막 기쁨에 요동치고 벅차서 흘러 넘칠 정도로 기쁨을 막 넣어주시겠대요.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걸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해도 뭘 줘요? 기쁨.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리 고단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뭐 주신다고요? 기쁨. 이거 안고 돌아가셔서 살아가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문제가 잔뜩 가득히 채워져 있는데 나는 그게 기쁜 거야. 나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새벽에 여기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 기쁨 없이 돌아가지 말고 오늘 이 말씀 펴놓고 주님 기쁘게 해 주신다면서요. 기쁨 주시겠다면서요. 네, 말씀 펴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입 크게 벌려서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입 크게 벌려서 다 가득히 받아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9절에 보니까 들의 모든 짐승들,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가 될 것이고 이 짐승들은 남유다에게는 바벨론이 될 거예요.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이 와서 먹으라. 누구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먹으래요. 근데 순서상으로 보면 이게 앞에 있어야 될 말씀인데 뒤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라고. 왜 와서 먹으라 그러냐? 10절에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무엇이요? 맹인이요. 다 뭐하며? 무지하며. 벙어리 무엇이라?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요 궁금하시면 가서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 딱 감아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데 눈 딱 감아. 그냥 한번 해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무지하세요. 털어내요. 말씀이 떠올라오면 너 들어가 한번 해봐요. 그리고 내 지식대로 그냥 살아가 봐요. 무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해보면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요, 일어서세요. 그리고 진노의 채찍을 드시겠죠. 그리고 개들을 풀어요. 저것들 다 뜯어 먹어버려요. 나한테는 그들도 짐승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절대 눈이 어두워서 안 돼요. 그 다음에 무지해서도 안 돼요. 개가 입이 있는데 짖지를 않아. 도둑놈이 오면 누가 지켜줘?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지켜주느냐고. 사단은 입을 벌리고 와서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그럼 개들이 멍멍 짖어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개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목사들이 개라고 그런가 봐. 사역자들이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멍멍 짖는 개.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군가에게 위험이 있으면 위험을 경고할 수 있는 멍멍 짖는 개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짖지 않는 이 지도자들을 개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또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입이 있으면 말씀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이 있으면 복음도 말하지 않아요. 성경도 말하지 않아요. 진리도 없어. 그러면 짖지 못한 개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기심과 욕심만 추구하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랬잖아요. 이런 성품 버려요. 오늘도 남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요, 이기심과 욕심 다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또 이방인까지 구원해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는 이 말씀만 받아도요, 오늘도 구원에 속한 삶을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방인과 같은 저희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는 주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대로 살아내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올라오실 담임 목사님 그 길이 안전하게 하시고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새벽에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제목제목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일천 번제 예물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